중동 지역에 이제 양을 치는 그 목초지에 여행객들이 지나가다가 이제 목자들이 양들을 부르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 많은 양들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목자 앞에 오는 것을 보고, 또 목자가 따라하면서 누구를 부르면 또 그 양이 목자에게 오는 그런 모습을 참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객 중에 한 사람이 이 목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 목자의 옷을 빌리고 그 목자의 음성을 비슷하게 내면서 그 양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그 양들이 이 여행객 가장한 이 목자에게 왔을까 안 왔을까요? 한 마리도 안 왔대요. 이 사람은 똑같이 한다고 했는데 이 양들은 한 마리도 반응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물론 있습니다만 양들은 제 목자를 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제가 기도했지만 위로를 넘어서 여러분의 삶을 지탱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십니다. 그리고 아무 부족함이 없습니다. 정말 이 말씀은 언제나 선포하고 언제나 들어도 정말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신방할 때 쓰는 어떤 성경 구절로 또 아픈 분을 방문해서 할 때도 많은 이 말씀들을 이제 목사님들이 선포하고 나누죠. 자,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아는 말씀 그렇게 우리가 넘어가면 내 속에 새로운 울림과 부딪힘이 없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새로 듣는 말씀, 아니 처음 듣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통 이제 1절부터 주 말씀을 살피지만 오늘 저는 제가 하던 방식을 좀 깨서 2절부터 말씀을 드리겠어요. 자, 오늘 이 6절, 어떻게 보면 짧다고 할 수 있는 이 말씀 속에 너무나 많은 정말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와 은혜의 말씀들이 이 짧은 말씀 속에 압축, 요약, 함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성경 말씀 안에 좀 거슬리고 부정적인 그런 말씀도 있지만 반면에 좋은 말씀, 은혜의 말씀 이런 것들이 이 짧은 말씀 속에 더 많이 담겨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부정적이고 또 좋지 않은 그런 말씀은 4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하나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 단어들 한 60여 개 되는 이 나머지 단어들은 정말 우리들을 살리고 우리들을 복되게 하고 우리들을 바르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본문 한 단어 한 단어에 녹아져 있어요. 자, 이제 그것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푸른 풀밭, 그 전에 번역된 것은 처장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리다, 새롭다 이제 그런 의미의 단어인데요. 그러니까 이 푸른이라고 할 때 이제 막 자란 새싹 같은 그 풀들을 의미합니다. 여리고 한 그 풀들, 부드럽고 여린 그런 새싹 같은 풀들을 말하는 거예요. 뻣뻣하고 오래 있었던 그런 풀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새싹거리도 그 겨울에 그 땅에서 그 가지고 있던 영양분들을 이제 이 땅으로 표출하고 이제 막 시작한 그 새싹, 그게 영양가가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여기 지금 푸른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이 땅의 자양분과 영양분 모든 자원들을 끌어안고 이 땅에 이제 내보낸 그 처음 그 모습. 목자가 바로 그렇게 거칠고 형편없는 그런 곳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이제 막 푸릇푸릇 자란 이 영양가 있고 부드러운 이 푸른 풀로 인도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풀밭 초장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물론 이제 여기가 목초지니까 이제 푸른 풀밭 혹은 초장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안식처, 거주지, 보호처 이런 이제 여러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가 여기 풀밭이에요. 그러니까 풀밭은 한정된 좀 개념이죠. 풀밭 이외에도 이제 우리의 거주하는 지역 또 우리가 보호하는 그런 보호처 이런 의미가 있는 곳이 바로 여기 푸른 풀밭 혹은 푸른 초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목자 되신 그 목자가 이제 양들을 이끄는데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그 다음에 단어가 뭐냐면 누이시며라는 거예요. 누이시며. 자, 양의 속성을 아는 분들은 좀 이해가 빠르겠습니다만 양들은 불안하면 절대 눕지 않는데요. 마음이 편안해야 눕는답니다. 자, 여러분 삶은 참 고단하고 힘들 때 많지만 어떤 분은 너무나 힘들어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그런 고통 중에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그냥 머리가 벽에 닿으면 바로 그냥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요. 자, 물론 사람들의 성품과 기질과 여러 여건이 다 만나야 되겠습니다만 이 양들은 불안하고 초조하고 위협이 느껴지고 뭔가 이상하면 절대 눕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눕는다는 건 뭘 얘기겠어요? 가장 편안하고 안락하고 내가 위협을 느끼지 않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마음속에 아무런 이렇게 긴장감이 없는 그런 최고의 편안한 상태가 뭐냐면 바로 이 양이 눕는다는 거예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자,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산상수훈에 우리가 키가 좀 자라야지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생각한다고 우리 키가 자라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생각해서 더 잘 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많죠. 그걸 주님이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 거친지 무엇이 오래됐는지 무엇이 새싹인지 무엇이 영양가 있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부드러운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양들은 그냥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간단하고 좋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셔서 누가 우리에게 위협을 주면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필요한 양분이 있으면 양분을 공급해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물을 주시고 이렇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요. 뿐만 아니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풀만 있어서는 안 돼요. 물이 있어야죠. 요즘 이제 그 조그만 이렇게 꽃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집에서 좀 키우고 있어요. 그동안 이제 그런 걸 못 했는데 이제 일부러 가서 사다가 이렇게 하는데 걔들한테 무슨 영양분을 주거나 뭐 밥을 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제때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 잘 드는 그런 창가에 두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루하루 줄기와 잎이 달라져요. 색깔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물을 주는 게 신나요. 너무 또 자주 주면 안 되지만 이렇게 잘하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양들은 그걸 찾아가서 일부러 하지 않아도 돼요. 목자가 다 알고 이번에는 여기 이번에는 저기 이렇게 우리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가장 필요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도 막 급류가 있고요. 탕류가 있고요. 먹지 못하는 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앉아서 누가 경쟁하지 않아도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 이 세상 10번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는 어느 한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적인 모든 것을 돌보시고 케어하시는 선한 목자로서의 우리 주님을 여기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영혼이 잘 되어지고 더 잘 되어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으로 더 많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참된 목적 의미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런 뜻이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뭐냐면 쓰기는 그리스도인, 읽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읽지만 내포하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는 사람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의미 부여를 해야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 여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죽음과 같은 그 사망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가장 극한 것이 사망이라면 그렇지 않은 많은 어려움도 이 사망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다 포함이 되겠죠. 우리의 질병, 우리의 실패와 좌절, 경제적인 곤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려움이라고 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 단어에 다 내포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지닌 겁니다. 이 사람한테는 적용이 되는데 저 사람한테는 적용이 되지 않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적용되고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한 분 한 분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이 있으실 거예요. 물론 그 정도가 다르시겠죠. 자, 그 깊이와 정도가 다 다를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우리 국민 전체가 아니 전 세계가 맞닥뜨리고 있는 이 죽음의 골짜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게도 좀 우리는 좀 이것이 좀 이렇게 소멸되어 가는 그런 국면에 있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막 더 폭발적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편하게 지금 마스크를 쓰고 계시지만 이게 여러분만 보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어떤 사람이 그런 바이러스가 있어서 자기도 모르게 무증상 자기가 그런 걸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스크도 없이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하다가 이게 전파되고 전염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하고 또 서로 이렇게 배려하는 그런 모습이 이번 기회에 평생 마스크 쓰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이번 기회에 좀 깊이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어요. 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이게 사회 질서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렇게나 이렇게 휘지나 이렇게 음식물을 해도 상관없어 이렇게 하지 않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위생이나 어떤 질서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그리스도인의 깨끗하고 거룩한 이런 삶이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함께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지금 누가? 다윗이. 이 지금 23편이 다윗의 시요 고백 아닙니까? 물론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만, 여러분이 아는 이 다윗은 얼마나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경험하지도 않았다 하는데 이런 단어가 나오면 머리로 생각해서 짜낸 단어에 지나지 않죠.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삶에서 경험된 단어가 지금 이렇게 흘러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향력이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미치는 그런 감동이 있는 거죠. 아, 맞아. 다윗은 정말 죽을 고비를 너무나 많이 겪었지. 그리고 이제 태평성대 같은 그런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리는 그 노년에 아들에게 쫓겨서 말이죠.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비유를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일생을 보면 참 파란만장한 그런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겪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들, 장인, 자기 부하, 자기 아들, 자기 아내, 이런 사람부터 공격을 받고 미움을 받고 상처를 받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을 받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말을 할 때 그 자신의 그 삶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회한이 들었겠어요. 자, 그런데 음침한 골짜기 그 순간은 죽고 싶고 괴롭고 힘들고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동안도 하나님은 자기를 불러주지 않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뒤늦게야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가 무섭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을지라도 뒤돌아보니까, 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우리를 이끌어주셨구나. 우리를 살게 하셨구나. 내가 그렇게 조심하지 못했는데, 내가 그렇게 허술하게 나를 지켰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적적으로 빈틈없이 나를 지켜 보여주셨구나. 여러분, 그런 감격과 그런 감사와 기쁨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과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의 열매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가게들이 안 되는 데는 또 안 되지만 또 잘 되는 데는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요즘 이제 산책을 하면서 보니까 대기까지 사람이 이렇게 줄 서서, 하나님, 어떤 집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어떤 집은 이렇게 사람이 적게 모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데는 1부부터 5부, 6부 그렇게 막 차고 넘치는 교회가 있는 반면에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적은 숫자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런 걸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만약에 부러워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이 다윗의 이 고백이 무색해지는 거예요. 다윗은 한 번도 나라를 부강하게 해주세요,
또 지혜가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소위 복을 구하는 축복의 기도를 드린 적이 없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경배하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내가 이런 궁전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그 날이 나에게는 더 황홀하고 기쁘고 좋은 날입니다 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이 세상의 가장 최고의 권력을,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렸던 사람이지만 거기에 도취되고 거기에 빠져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갈망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더 사모하는 진짜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까닭에 우리 이제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은 표현하기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이 다윗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건강도 하고 부귀영화도 누리고 권력도 누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니라 정말 다윗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그 아름다운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비유해서 말씀하기를 주님의 지팡이와 주님의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기 주의 막대기 혹은 주의 지팡이 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모세의 지팡이 아니겠어요? 모세의 지팡이. 한번 더 합시다. 모세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 그런데 그 모세의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냐면 여호와의 지팡이가 됐어요. 모세가 처음에 지팡이를 삼은 것은 그 땅에 있는 흔하디 흔한 나무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면서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이 여러분의 것이면 여러분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여러분의 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장사를 하시고 사업을 하시고 교육을 하시고 어떤 분야에 계시더라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제가 지금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적용을 한번 시켜보세요. 만약에 이제 자녀들이 있다. 이제까지는 내 자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의 사랑은 자녀입니다. 고백하면서 축복을 기도해 주세요. 그렇다고 하나님과 그러니까 나는 이제 상관없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자, 그리고 재정 혹은 뭐 가게를 하면 어떤 그런 반찬이나 어떤 메뉴나 이런 것들 지금까지 여러분이 했던 방식으로 해서 안 됐다면 이제 잘하는 사람들을 좀 보고 배울 필요가 있어요. 뭐 물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배울 게 많이 있죠. 우리가 잘 못해서 그렇지. 대박집은 대박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뭐가 좀 특별한 게 거기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가지 않습니다. 거기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 내가 가지고 지금 내가 하는 이 기술 혹은 달란트, 이게 모세의 지팡이로서 끝나면 지금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모세의 지팡이가 여호수아의 지팡이로 넘어가는 이 단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한 겁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지금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이 손재간에 함께 해주시고 나의 생각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제 모세의 지팡이로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지팡이로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자, 여기 지금 암이 하신다는 말씀 나오죠. 이제 양떼들을 공격하는 맹수들이 있을 수 있죠. 여기에 대해서 지팡이와 막대기가 하나의 그 방어도 되고 공격용 무기도 되는데 여기 암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 암이는 안전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위로한다는 뜻이 같이 결합된 단어예요. 안전하다, 위로한다. 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 공격이 들어오고 우리를 비난하고 우리를 흔들 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괜찮아 라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이런 안위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괜찮아 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마음이 녹으면서 누군가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안도와 그런 편안함과 인정받음이 그 사람을 살리게 하는 아주 귀한 단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가정에서든 여기서든 한번 우리 말합시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습니다. 괜찮아. 잘했어. 더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다른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이 선한 마음이 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들이든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잘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따뜻한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혹은 뭐 가게에서 손님이 와야 되는, 누군가가 와야 되는 그곳에 편안함이 없고 친절함이 없다면 누가 거기 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많은 교회들이 있고 많은 가게들이 있는데 불친절하고 맛없는데 누가 가겠어요? 생각해 보라고. 그러니까 목사 혼자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얼굴 표정과 말씀, 이게 우리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을 웰컴 환영하기도 하고 내치기도 하는 거예요.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애를 쓰고 말을 해도 여러분들이 변화가 안 되면 남을 그냥 무서워하는 그런 생각만 까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선하신 목자님, 목자의 주님의 이 마음,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안위, 안전과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오면 참 따뜻해. 참 푸근해. 이런 마음과 생각들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의 표정을 밝게 해주고 우리의 말이 축복의 말로, 선한 말로, 좋은 말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자,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자, 요 5절은 참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시츄에이션, 상황이에요. 지금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밥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밥상이 아니라 잔치상을 말합니다. 잔치상. 이거 뭐 이제 배설한다 그러죠. 잔치를 배설한다. 무슨 연회를 베푼다. 그런 의미예요. 누구를 위해서? 바로 한 사람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연회를 베푸신대요. 근데 누구 앞에서? 원수 앞에서. 원수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연회를 이 다윗을 위해서 베풀어 주신대요. 자, 모세는 너무
저 자식 망해야 되는데, 나는 흥하고 저 자식은 망해야 되는데, 원수는 그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흥하게 하시고, 다윗을 흥하게 하시고, 오히려 원수를 망하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런 상황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앞에 주님께서 베푸신 이런 아름다운 상, 잔치상, 그런 향연이 펼쳐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내 앞에 먹을 것이 없지만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함께 계시다는 그 자체가 지금 이렇게 잔치상을 배설하는 이런 기쁨과 만족이라고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언가가 첨가되고 무언가가 더 와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님이 함께 계신 이것이 원수 앞에 지금 상을 베푸시는 충만함이고 감사함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참 만족감.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름 붓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흔히 있는 일이 아니죠. 이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직임을 받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도 왕처럼,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기름 부음 받은 것을 넘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더 기쁘게 나아갈수록 우리의 기름 부음이 더 커지고 이것이 잔을 넘치듯이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는, 영어에 플로잉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넘치면서 나누어주는 기쁨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주변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있을 때 십시일반 뭔가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이 기름부음처럼 내 잔이 지금 차고 넘치는 거예요.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손을 얹고 기도해주고 싶고 기도해주는 그 모습이 지금 기름부음을 통해서 내 잔이 그 사람에게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없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여러분 잔이 넘치듯이 그 역사가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지치고 아픈 영혼들이 있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나가실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그 선포와 기도를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제 마지막 6절 말씀이에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이제 선하다고 하는 이 말이 이제 히브리 말로 토브라는 말이고, 인자하다 이 말이 이제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토브와 헤세드. 제가 이제 히브리 언어 중에서 좋아하는 몇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토브예요. 토브. 토브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는 좋았단 말이죠. 그 좋다는 그 단어가 토브라는 말이에요. 토브. 근데 이것이 선하다 하는 그런 의미로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평생 하나님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다윗에게 해주신 거예요. 다윗이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죽음의 골짜기를 걸릴 때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다윗을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인자하신 이 헤세드, 이건 다른 말로 이제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평생, 어느 한순간만이 아니라 평생 다윗을 하나님께서 섬기고 그를 이끌어주셨던 것처럼 다윗만이 아닌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우리 주님의 이 토부하심과 이 헤세드 하심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만큼요? 얼마만큼? 그렇죠. 평생 영원히. 그 날들의 그 시간의 끊임없는 주님의 이끄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그 도부. 하나님이 좋으시면 끝난 거죠. 우리가 좋은 게 아니라 주님이 좋으신데 주님의 그 좋으신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민족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이러니 여호와의 집에 문지기가 되는 것도 좋고 청소부가 되는 것도 있고 좋고요. 머리도 좋은 거 아니겠어요?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이 다 하시는데. 그래서 1절 아까 했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딱 두 마디예요. 여호와 로이, 여호와 로이. 한번 합시다.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목자신데 나의 목자라는 거야. 그냥 목자가 아니에요. 너의 목자, 우리의 목자가 아니라 나의 목자, 로이, 나의 목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목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길 주인이 하세요. 누구 구경하면서 저분의 목자셔 이러면 안 돼요.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의 목자, 우리 권사님들은 한 분 한 분의 우리 목자님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목자가 되신 이 주님이 그날에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은 이제 그 언어로 이제 그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no need라고 하는 말이에요. no need. 그게 무슨 말이냐면 need는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필요한 게 없습니다. 물론 의미는 같습니다만 필요한 게 없습니다 하고 부족한 게 없어요. 좀 어감이 좀 다르죠. 언어의 의미로는 필요치 않습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거 저거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모든 필요를 누가 하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목자 되신 주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자, 구약성경의 예레미야 50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게 쉴 곳을 잊었도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목자인데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면 그 선한 목자처럼 푸른 풀밭이나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산으로 골짜기로 막 이 백성들을 혹독하게 해가지고 쉴 곳을 찾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 목자들이 잘못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에스겔 34장 5절에는요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양무리들의 목자가 없음으로 해서 양떼들이 흩어져서 결국 들짐승의 밥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 34장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자, 지금 에스겔이 예언한 때에 이 때는 다윗이 이미 죽은 지 몇백 년이 흐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한 목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데 그게 바로 내종 다윗이라고 얘기한 것은 그 죽은 조상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이 땅에 오실 분을 하나의 지금 상징적으로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땅의 목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실 것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베들레헴 그 작은 땅에서 났지만 작지 않으신 분, 인류와 온 나라 열방을 다스리실 분, 그분을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0장에 읽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표현이 2번이 나오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들고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세상의 어떤 목자도 양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희생하지 않지만 유일하신 분, 우리의 참 목자, 선한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그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요한계시록 7장 17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죽음의 골짜기, 아픔과 상처, 이 모든 것들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감싸 안으셔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픈 데를 상처를 싸매시고 여러분이 고통받는 그 모든 고통을 이제 담당하셔서 더 이상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고 아프지 않도록 우리를 돌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목자당이 되시고 우리의 참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 인자하심과 선하심, 포부와 헤세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주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억울하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 더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여러분 무릎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지금 기다리시며 여러분의 주님 앞에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말을 하기를 바라고 계시다. 여러분, 상담하는 사람은 절대 먼저 다가가는 법이 없어요. 상대방이 아픈 사람이 이 상담하는 사람들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담자라고 그러는데 상담하는 이 내담자가 이제 왔잖아요. 상담한 사람을 만나는 이제 왔어요. 자, 그러면 이 상담자가 왔으니까 도와줄 말이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먼저 절대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이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따라가요. 우리는 저 사람이 한마디 하면 10마디를 해. 이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진짜 상담은 그렇게 안 하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것만 가지고 따라가게 돼 있어요. 질문도 안 해.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런 말도 안 합니다. 이건 이제 초급자가 그렇게 하지, 진짜 상담을 하는 사람은 절대 이 상담하는 사람을 앞서가지 못하게 해요. 뒤를 따라가면서 지금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런 마음이시라는 거죠. 그렇게 확인 정도 하지 앞으로 미리 나가질 않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원더풀 카운셀러로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다가오는 것을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에요. 주님, 내 필요가 이거예요.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오는 그 자체,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주님이 다 아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고로 인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들이시고 패하시고 주님의 이 토부와 인자하심 속에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원띵 오직 주님을 갈망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가 당하는 사망의 골짜기가 어떤 종류의 사망의 골짜기라도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고요. 노 프라블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이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누리고 더 충만하고 더 아름답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아, 돌아보니까 그때도 함께 하셨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아니 평생을 영원히 주님이 함께하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들 삶 속에 더욱 많이 열매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마음에 새기고 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무 필요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정도가 되고 우리에게는 항상 잔이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또 주님의 그 토부 선하심과 인자하신 그 헤세드가 차고 넘쳐서 이것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흘려보내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준비